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인간은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너무 쪼들리고 모자라지 않는 삶이 돼야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안정은 일평생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돈에 대해서 성경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돈 때문에 날마다 떨고 있는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왜 나는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 아는 말씀, 그래 건너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잘 새겨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내가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야 날개 달린 재물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돈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 빨리 바꾸세요. 돈 잡으려고 쫓아가면 망합니다. 날아갑니다. 있는 것도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재물은. 일도 내가 잡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재물을 모으는 거, 일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범사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고 일이 따라오고 평안이 따라오고 형통함이 따라옵니다. 근데 듣고 보기만 하고 말씀을 안 따라가고 돈 잡으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한 번 망했으면 정신 차려야지. 두 번, 세 번 망하면 되겠습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기운 빠졌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나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누고 베풀고 성경대로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이 심고 많이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풍요로움이 있는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나.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죠. 자식들도 돈 많이 벌기 원하죠. 근데 게으르다. 이게 안 됩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 치고 부자 있습니까? 있는 거 다 날려먹고 까먹죠. 그러니까 내가 게으른가 부지런한가, 내 생각이 게으른가 부지런한가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가 행동이 게으른가 부지런한가, 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 게으른 사람은 이 습관 고쳐야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 원한다. 부지런한 자식들로 기도하고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있는 것도 다 날릴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뭔가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 따먹었죠. 범죄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범죄의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너는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채소와 각종 과목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일평생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다. 일평생 노동하고 일하고 노력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땅은. 그러니까 편안하게 농사짓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고 뜯겨가지고 피 흘리고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야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고통 가운데 일해서 노력해야 얼굴에 땀이 흘릴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지 네가 먹을 거 가지고 가서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보다 더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누가 땀 흘리려고 합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까? 단기간에 큰 돈 벌려고 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떼돈 벌어가지고 은퇴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아니 일 안 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눕자.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가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다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빈털털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일하기 싫어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게으른 자 아닙니까? 벌써 생각이 게을러요. 마음이 게을러. 땀 안 흘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른 자가 욕심은 또 있어가지고 큰 돈은 벌기 원해.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해야지 부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잠언 10장 4절에도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야지 부를 얻을 수 있는데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게을른데 욕심이 잉태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는 거예요. 빚내서 뭐 큰 돈 번다고 주식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뭐 코인을 사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죠. 죽는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가족들한테 또 다 돈 빌려 어디 가서 또 대출 받아 가족들까지 다 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리가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잘 벌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어렸을 때 몇 년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좋은 직장 가니까 월급 많이 받잖아요. 공부 못해서 작은 직장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20대 초반에 졸업해서 첫 월급이 2배나 차이나. 그 갈수록 벌어지잖아요. 빈부격차 갈수록 벌어지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괴로워.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갔어. 거기 또 월급 많이 주죠. 월급 많이 주면 뭐 편안하게 일합니까? 월급 준 만큼 뽑아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육체 노동을 안 하지만 신경을 쓰고 일해야 될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월급 많이 주는 곳일수록. 가시가 더 크고 엉겅퀴가 더 센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많이 주면 좋지만은 그거 좋아할 거 없습니다. 더 경쟁이 치열합니다. 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더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 한도, 자기 분량을 알아야 평안하다고 그랬죠. 내가 이 월급 받고 이 연봉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무조건 대기업, 무조건 연봉 높은 데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이 나랑 맞는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맞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더라도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쫓겨나기 이전에 가지를 말아야죠. 아니, 월급 많이 주는데 그 월급 값을 못하면 그 누가 데리고 있습니까? 당장 내보내지. 사는 것도 그래요. 대도시에 사느냐, 중소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도시는 스트레스가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내가 거기서 감당하며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가시와 엉겅퀴가 쏟아지는데 날마다 그거 내가 감당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게. 날마다 머리에서 피나고 가슴에서 피나는데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하는데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 달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느 정도 맡기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일이고 사람이고 돈이고 간에 내 분량이 있어요. 내 한도가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지.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일 빵꾸 내고, 감당할 수도 없는 물질 벌려고 그러고, 그러다 있는 것까지 다 날리고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집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 뻔히 안다고 교만 떨지 마시고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범사가 정례가 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요로운 자가 됩니다. 풍요롭기는 원하는데, 형통하기는 원하는데, 쪼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요. 맨날 돈만 따라가. 이걸 고쳐야 돼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돈 때문에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합니까? 빨리 생각 바꾸세요. 왜 그런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안정적으로 사는데. 근데 그게 다 그렇습니까? 100%? 명문대 나오고 공부 잘했다고 다 평안하게 살고 잘 삽니까? 아닙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생들 30년 동안 추적했어요. 누가 행복하고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난이 나왔어요. 야, 그거 하버드 출신이니까 그렇지, 부모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똑똑하니까 그렇지. 그래? 그럼 대학 안 나온 사람, 여자, 가난한 집 아이들 조사했어요. 결과가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조사했더니 결과가 대학을 나왔던 안 나왔던, 부모가 잘 살던 못 살던, 백인이든 흑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이 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했더라, 행복하게 살더라. 당연히 거기에는 경제적인 풍요도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까? 공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학교에서 못 배웁니다. 집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거를 해야 자식들이 그렇게 큽니다. 공부 잘한다고 이기적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하다고 편협적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잣집 자식이라고 콧대 놓고 아나무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 사람들 왕따 당합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일이 안 따라와요. 그 다음은 돈이 안 따라와요. 이것저것 부족하더라도 공감해. 어려운 얘기하면 공감해. 가슴 아파하고. 힘든 얘기하면 공감해.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잖아요. 마음이 열리잖아요.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이 사람 부르는 거예요.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거죠. 사람과의 형통에 일도 잘 돼. 일이 잘 되니까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공감을 잘하고 서로 이해하는 거 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어디나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가지고 날마다 때려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안이 꽂고 들었고 메시꺼워서 그만둘래다가 처자식 때문에 인내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학교 가면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가만히 있어도 괴롭습니다. 사업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교회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어느 누가 가시같이 찔러댑니다. 엉겅퀴같이 휩쓸고 갑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피가 나고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거야.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땅은 어디 가나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어요. 그거 알으라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조금 상처받았다고,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뒤통수 세게 맞았다고,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없는 데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축하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좋은 곳에 갔으니까 축하할 일 아닙니까? 아니,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 가도 축하하는데, 아니 그 좋은 하늘나라 갔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슬프고 괴로워서 힘든 거지 간 사람은 좋은 겁니다. 이 땅은 그런 곳이라고 이미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찢기고 상하고 찢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또 가서 일해야 된다. 일평생 일해야 된다. 그래야 가족이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한테 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인간은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외롭고 고독해 보여. 그래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에서 또 가시노릇 엉겅퀴 같이 누군가를 핥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부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는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요 가정이 지옥입니다. 부모도 점수만 올리려고 그러고 연봉 많이 받는 곳으로만 보내려고 그러면 이 가시가 세고 엉겅퀴가 센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 비난, 무시하는 말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죠. 공부 잘하고 월급 많이 받으면 존중해주고 안 하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우자 무시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불신자랑 똑같던지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 그 배우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공감하고 이해해줘야지 상처받고 찔리고 스트레스 쌓여오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쉼을 얻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또 맞벌이 하느라고 해. 그러면 아내가 또 가시원건기에 찔려서 돌아와. 그러면 또 남편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학교에서 가시원건기에 찔려서 돌아와.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래가지고 너 어떻게 되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리는 아이들, 자녀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어루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날 또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시와 엉겅퀴 어려서부터 학교 가면 찔리고 직장 가서 찔리고 사업하면서 찔리고 여기저기서 찔리는데 피 흘리고 날마다 들어오는데 뭘 손가락질하고 따지고 있습니까? 피 흘리고 돌아오고 상처받고 다 집으로 오니까 집에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식들이 공감의 능력이 생기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생겨서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니까 일이 잘 되고 형통한 앞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찔리고 여기 깨지고 저기 상처 나가 피를 흘리고 오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어루만져주고 회복시켜주시는 예배요 말씀이요 목회가 돼야 교인들이 또 나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가시 노릇하는 경우 있죠.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가 또 가시 노릇하는 경우 있어요. 목에 힘주고 또 열심히 하는 집사가 또 가시 노릇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어떤 젊은이가 또 가시 노릇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거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고 넘어가서 그렇지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고 상처받고 오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대하고 더 잘해주고 또 설교하고 인내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뭔가 변화도 되고 간증도 나오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밥만 해주고 잠만 자는 것이 집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지는 거 잘하는 부모요 자식이요 남편이요 아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려고 막 하지 마세요. 뭘 해? 궁일이 여기는 게 평안이라고 그랬죠. 궁일이 여기고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세만 하면 옆에 사람 안 옵니다. 나를 가까이 안 합니다. 몇 마디 하고 더 이상 깊은 속 얘기 못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 바꾸는데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을 쏟아내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달라붙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감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공감하시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형통케 하고 거기다가 부지런한 것이 덧붙임됐을 때 부한 역사, 풍요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아버지들 아무리 가시황건기가 세다 할지라도 가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렵다고 일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소산을 안 가지고 와, 돈을 안 벌어 와, 이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한 분은 사장이었어요. IT 잘 나가는 회사. 근데 법적인 사장이고 원래 사장은 이제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이분이 다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갚아야 될 빚도 많고 결국 신용불량자도 되고 밑바닥에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또 큰 실수를 해가지고 아내하고 자녀들한테 버림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사장이지만 당장 시골로 가가지고 자기 고향 시골로 가서 물류센터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이제 택배할 물건들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건데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그 아내가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자녀들은 아버지 이혼하고 버리라고 했지만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고,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나중에 자녀들도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관계가 좋아졌어요. 부부간에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만약에 그분이 목에 힘주고 내가 사장이고 잘 나갔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하고 가만히 있거나 좌절하거나 게을르게 살았다면 그 버림받고 끝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금융계 계통에 있었어요. 강남에서. 그것도 얼마나 잘 나갑니까? 금융회사 다니면 연봉이 많잖아요. 잘 나갔는데 거기서 또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돈 번다, 큰 돈 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욕심이 끌려가지고 뭔 일을 했다가 이게 사고가 터져가지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소송까지 가고 다 말아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림만 하는 사람이니까 애들도 공부시켜야 되고, 그럼 뭐라도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교만하고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다 못해서 애들이 아빠 가서 택시라도 운전해. 생활비라도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그 아버지가, 야, 내가 어떻게 가서 택시 운전하냐? 어떻게 가서 트럭 운전하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고 날마다 괴로우니까 소주나 먹고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자식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를 해야지 안 하면 무시당합니다. 자식들한테 무시당합니다. 아내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기다 또 사고까지 쳤네. 용서할 수 없는 사고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버림받을죠. 버림받았어요. 애들도 맨날 엄마 이혼하라고 이혼하라고. 그 엄마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을. 뭔 기술이 있어요? 뭐가 경험이 있어요? 그럼 공장에 가는 수밖에 없죠. 단순 노동.
하루 종일 단순 노동 그거 가지고 몇 푼 벌어서 이제 겨우 자녀들하고 사는 거야. 계속해서 그 엄마가 그래도 가서 일했으니까 살죠. 그 엄마도 내가 고상하게 살았다고 일 안 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가서 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 인정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아내라도 가서 일해야지 자식들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둘이 벌면 얼마든지 삽니다. 애들이 컸습니까? 셋이 넷이 벌면 얼마든지 삽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나가서 일해요.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그래 가서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투잡 쓰리잡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방도 없고 애들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땀 흘리고 일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간증도 보세요. 76세 할머니인데 새벽 6시부터 나가 일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봉투 접는 거. 근데 이분이 재봉 일을 하셔서 쇼핑백 만들려면 손잡이 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봉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구멍을 뚫어줘야 다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나가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하죠. 게으르면 하겠습니까? 어디가 아프네? 안 아픈 사람이 요새 누가 있어요? 안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또 애가 어른 이건 다 아픕니다. 노인이 얼마나 아픈 데가 많겠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 하나 만드는데 평균 보니까 100원이에요. 100장이면 얼마예요? 10,000원. 200장이면 20,000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거기다 일하는 게 기뻐요. 내가 이 나이에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 나 때문에 저 노인들도 일할 수 있고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다. 감사해서 11조도 하고 그보다 더 많이 해도 11조 안 하잖아요. 뭐 좀 어려우면 헌금부터 안 하잖아요. 이분은 기쁨으로 11조 해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땀 흘리면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일 안 하고 살아. 무시당하고 버림받습니다. 자식한테 무시당해 보세요. 이거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생기지만 아니 이렇게 노인도 일하는데 아니 그렇게 힘들게 투잡 쓰리잡씩 하면서 가정을 일으키는데 아니 일을 안 하고 죽는 소리하고 뭐 왜 안 도와주냐 뭐 어쩌고 저쩌고 욕먹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땀 흘려 무슨 일이든지 하면 소산을 거둘 수 있어요. 이게 이 땅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땀 흘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소산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보세요. 잠언 24장 30절부터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 길에 가다가 밭을 보니까 그냥 덩쿨이 많고 지저분해요.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담은 또 무너져 있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 이 주인이 게을르구나. 농사 짓는 사람이 이게 게을르구나. 그래서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공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아무리 큰 밭을 이루고 수확을 많이 하고 부잣집,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거 어느 순간 다 날아간다. 아무리 가난하고 쪽방에 산다 할지라도 땀 흘리며 날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도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방 한 칸이 두 칸 되고 10평, 20평 되고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조그만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다가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또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조금 어렵다고 하네. 힘들다고 하네.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가보지도 않고 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못 나간다. 무슨 조금만 일 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고 노는 분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고 그랬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땀 흘리며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아무리 상처받고 아무리 고통이 딸지라도 또 가서 일해야 먹을 거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그랬어요. 이 게으른 사람들 권계하라. 권계 헬라어 이 눈에 태운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 주의를 줘라, 책망하라, 훈계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야단치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 자존심 체면만 앞세우고 땀 흘려 일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게 훈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 타일러서 주의를 주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관계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무너진 것들이 하나하나씩 되려면 가서 땀 흘려 먼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소산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입장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난만 하지 말고, 그래서 만나면 싸우고 갈까 말까 해야 될까 말까 같이 살아 말어 갈등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도 회복이 되고 직장도 회복이 되고 사업도 회복이 되고 신앙도 회복이 되고 범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안정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기 원하시잖아요. 평안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거 정말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로 살면서 경험한 거 다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척 때부터 있으신 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간판도 없고 뭐 홀도 없어요. 학원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도 베풀고 섬기고 주는 거 했습니다. 선교사, 국고노인, 구제 계속 했습니다. 갈수록 더 하려고 고민합니다. 아니 자기 집도 없는데 남의 집 빌려서 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근데 모자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지? 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계속 무엇인가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돕는 자도 부어주시고 갈수록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뭘 쳐다보고 뭘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애들 키우면서 대학만 바라보고 점수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갑자기 큰 돈 벌려고 편안하게 땀 안 흘리고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돈만 따라가려고 일확천금만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예수님 보고 마음을 바꿔서 말씀 따라가고 그리하여 날개 달린 재물이 하나님이 때가 참에 부어주시는 앞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 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어요. 달란트 비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받자마자 즉시로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원래 부지런한 자들이에요. 게을르면 즉시로 안 갑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하지. 즉시로 갑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많이 받았건 조금 벌건 즉시로 가서 일했을 때 똑같이 칭찬받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자들은 나중에 만나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계속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시험 들고 오해해서 땅에 묻어놓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생각이 잘못됐어요. 생각이 악해. 그러니까 게을러. 시험 드는 거 원수가 주는 생각을 붙들으니까 시험 들고 시험 드니까 무기력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허송세월하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꾸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있는 것도 뺏겼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내게 일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또 재물도 맡겨주시고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신방 갔는데요. 그분 아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힘들게 일하는 분이 하루 종일
근데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위로 부모, 자기 자식 3대에 걸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 착해가지고 문제가 이게 잘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실하게 땀 흘리며 열심히 사니까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일 좀 맡아달라고. 또 전화가 와. 이 일도 맡아달라고. 자기가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는 일, 지금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6시 새벽에 나가야 될 자가 일이 많아져가지고 5시에 지금 나간대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나이가 많건 적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 배워야 됩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고 돈만 생각하지 말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속 일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형통한 삶, 안정적인 삶을 사는 앞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